우리의 고사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그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아무에게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 말이 바로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은 여러분들 중국의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초나라의 패왕 항우와 또 한나라의 황제인 유방이 천하를 다투면서 5년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그 5년 동안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쳤고 쌍방은 싸운 지 4년째 되던 해의 가을에 홍구의 동쪽을 초나라가 차지하기로 하고 그리고 서쪽을 한나라의 영토로 삼기로 서로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항우가 인질로 잡고 있었던 한나라의 그 왕의 가족들을 유방의 가족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휴전협정을 맺었던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항우는 약속대로 동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지만은 유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량과 진평의 객책에 따라 가지고 서로 휴전협정을 맺어놓고 협정을 깨버립니다. 위반하고 이제 초나라의 항우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항우는 해하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 한나라와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항우의 군사는 10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나라의 군사는 그 당시에 명장이었던 한신 장군, 이 한신이 이끄는 30만 대군이 있었고요. 또 유방에게는 20만 대군이 있었고 그리고 팽월이라는 사람에게는 3만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이 군사를 다 합치면 60만 대군이었습니다. 60만 대군 대 10만 대군이 싸우게 되는 격이 됐습니다. 그때 주력 부대가 바로 한신입니다. 한신. 천하를 놓고 진건승부를 펼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데 이 한나라의 군대는 항우의 군대를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항군에게 물샘 틈 없이 포위가 되었고 군량미도 다 소진이 됐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막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의 군사들이 펼친 하나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심리전. 우리나라 휴전선에도 심리전을 펼치는데 방송을 막 내본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이게 다 심리전이거든요. 근데 항우는 초나라의 군사들이 항군에게 모두 항복한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지 않고 놀라가지고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우는 이미 군사들이 다 항복한 줄 알고 자기의 애첩이 하나 있었는데 우미인이라는 애첩과 함께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거기서 유래된 말이 뭡니까? 사면초가라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정말로 내가 고립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전후를 다 살펴보아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면초가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나의 삶에 역부족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역부족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가만히 보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일찍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 포기를 할까요? 그 포기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한계선을 꺼놓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는 넘어설 수가 없어. 한계점을 그어놓은 겁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이 한계점에 이르면 나는 더 이상 도전할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도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상은 가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계점을 선을 그어놨습니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고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만든 미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든 미신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미신을 버리지 않는 한은 결코 여러분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한계 상황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자기가 한계 상황을 거놓을 필요가 없다. 내가 도전해보지도 않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했어요.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모세의 수행 비서로 물병을 들고 다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영도권을 이어받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데 최고 사령관으로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이 갈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앞에 다다랐는데 하나님의 계책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13바퀴를 돌고 난 후에 무너졌다고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혈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두 번째의 도전 끝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난 후에 남쪽으로 군대를 향해서 남쪽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을 다 정복합니다. 동맹국들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제 남은 것은 중부와 남부를 점령했으니까 북부 지역인데 북부의 우두머리였던 바로 하솔이라는 자가 하솔의 야빈이라는 자가 연합군을 동맹군을 형성하고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동맹국을 형성하고 쳐들어왔을 때 메론 물가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그들의 군대는 보병이 30만이었고 전차 부대가 20만이었고 기병대가 10만이 넘는 군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흥분이 됐고 너무 감격이 넘쳤어요. 아, 내 삶 속에는 한계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능치보담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흥분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적어도 12장까지는 그런 용기와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흥분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던 그것이 1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지루하게 마지막까지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본작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미정복지가 있었다는 거죠. 미정복지를 남겨두고 전쟁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처 정복하지 못했던 미정복지를 남겨두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2, 3절에 보면은 가나안 서남부에 있는 블레셋 땅이었고요. 그리고 시돈 지역의 땅 4절에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의 땅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이 땅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미정복지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강구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 만수동 지역, 나가서 남동구 지역, 더 나가서 인천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그 더 나가서 수도권을 흔들고 삼천리 방광복곡의 역사를 일으키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저는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고 이 어둠컴컴한 이 지역, 허름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지었던 겁니다. 근데 두 학교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기도합니다. 이 학교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불도자들이 와서 산을 깎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산을 깎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선포한 대로 그것은 10년 만에 이루어졌고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흥분됐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때 아파트에서 코로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우리 김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여기 박강순 집사님 전부 다 그냥 물을 주면서 또 막 선물을 주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그냥 8월 달 그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세가 되면서 항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전도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정복해야 될 저 땅을 정복해야 될 저 아파트 단지를 왜 남겨주셨을까? 왜 정복하지 못하겠을까?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미정복지는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고 이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계 만방에 아직도 미정복, 미전도 종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빠져나갔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한국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정복지를 정복하라. 미정복지를 정복하자는 거예요. 아직 내가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미정복지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땅, 그 땅이 강한 나라도 아니고 강한 땅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있는데 왜 미정복지를 남겨두셨느냐는 거죠. 그것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얻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한참 청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수령이었습니다.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1절을 한번 읽어줄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너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정복할 땅은 많다. 저는 모든 것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봅니다. 저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예요. 개척자는 외롭고 힘들고 눈물 흘릴 일도 많은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멀지 않아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장악하는 그날에는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기도한 것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다 없어진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과 싸운 지도 벌써 5년 혹은 7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동료인 14장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요구했던 갈렙, 이 갈렙의 나이가 그 당시에 85세라고 했으니까 그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자기 나이가 85세라고 했는데 아마 여호수아도 역시 그 또래이기 때문에 한 80세 이상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80세의 노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정복이 미완료 상태에서 전쟁을 종결케 하고 아직도 미정복지 남겨둔 그 땅은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중에 4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왕이 나라의 왕이 됐을 때 그 모든 역사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미정복지가 다 다윗 왕을 통해서 다 정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완료 상태의 미정복지를 놔두고 먼저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은 땅을 분배하는 일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단했다면 거기서 멈춰야 됐을 것이고 거기서 한계를 드러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400년 이후에 다윗 왕의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영토를 다 확보하고 이루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인생길에서 아직 미정복지가 있습니까? 나이도 많아 도전하기 어려운 나이입니까? 미정복지를 정복할 수 있는 꿈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봐. 여기까지인가 봐. 그것은 여러분들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계점을 여러분들이 그어놓지 말고 그 한계를 뛰어넘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많이 했지만은 두려움을 이기고 싸움터에 나가면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크게 이기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정복지를 왜 남겨두셨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남겨둔 땅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되면 뭡니까? 안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김용호 집사님은 저 연세에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막 수백만 장자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놀고 먹어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놓으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영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만나면서 비즈니스를 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미정복지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차를 끌고 나가고 나는 오늘도 비즈니스를 하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도전하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왜 미정복지를 남겨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건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저 모래바닥에 여의도에 그 순복음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은 뭐 빌딩이 막 국회의사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는 빌딩이 이거 외국에 왔나 할 정도로 여의도에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여의도에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때는 허벌판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허벌판에 저 양반이 정신이 돌았지 어떻게 저런 예배당을 짓느냐고 저렇게 큰 예배당을 왜 짓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좌절하지 않고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을 저를 기억해요. 자기는 항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빚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항상 은행에 이 은행 빚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빚을 왜 남겨뒀냐면은 그 은행 빚 때문에 자기는 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은행 빚을 다 갚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한다면 더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도 없었는데 그 어려운 은행 빚 때문에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눈물 뿌리게 하고 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떠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는 약함을 자랑하고 다시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봐요. 그 다음 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계속.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미정복지가 남아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열심히 일해야 될 공간이 있고 열심히 일할 일터가 있습니까? 많은 직원들을 부리고 나는 해전 의자에 앉아서 호령하는 그런 CEO가 돼야 되는데 이 나이에도 나는 차를 끌고 영업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정복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싫어합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스스로 위기 속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내게 찾아옵니다. 그 위기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려고 우리는 노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정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나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정복해야 될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미정복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정복지를 정복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아직 미정복지인 이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다윗 왕 데이비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전면적인 정복전쟁이 끝이 나고 각 지파별로 정착과 정복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착과 동시에 너희들의 지파별로 전쟁도 계속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정복죄는 반드시 정복하실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여러분들의 한계 상황을 거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정복죄의 정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미정복죄는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너가 나이가 많지만은, 네가 늙었지만은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1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정복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나이 많은 늙은 여호수아에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짜투리 땅이 큰 부담이었고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실래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사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갈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헬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예, 1절에 보면은 너는 나이가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절에는 뭐냐면은 그 땅을 쭉 2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정복할 땅을 남겨둔 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할렐루야. 내가 누굽니까? 여기에 주어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네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쫓아내겠다. 미정복지가 많지만은 내가 쫓아내겠다. 인간의 생명은 나이 많아서 늙게 되고 늙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가지만은 내 자식들이 그 뒤를 잇는 것이고 내 자식들이 내가 미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미정복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인간편에서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나를 연단시키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역부족이라고 느꼈을 때가 있습니까? 인생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결코 기가 꺾이거나 그거 앞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정한 한계선이고요. 내 자신이 정한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한계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 있는 백성들은 한계에 눌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든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한 미정복지, 내가 정복하지 못한 수많은 난제와 문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네가 정복한 땅을 분배해서 주라고 했어요.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 시대 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 나눠졌는데 지금 아홉 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아직 땅을 이어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 공평하게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이미 내가 얻은 축복은 따라해 봅시다. 즐기고 누려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은 즐기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정복한 땅은 내가 계속해서 정복해야 되지만은 이미 얻은 것은 누리고 엔조이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관심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걸머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픈데, 그거는 배가 고픈 것은 더 정복해야 될 부분이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요사이 집값 상승, 이건 진짜 아까 보니까 100주 연속으로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우리 청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20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월급 그대로 모아도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그 좌절감이 저들에게 찾아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30 세대에 보니까 영끌에서라도 집을 사려고 지금 집을 사놨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양적 완화가 되고 미국에서 돈을 이제 풀었던 것을 끌어당기고 이제 다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돈을 이제 다 이제 흡수하는 거예요. 미국이 풀었다가 끌어당기는 거야. 이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끌어오기 시작하면, 미국에서 끌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주식 시장에서 돈이 다 미국으로 갑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는 빚을 져가지고 집을 산 사람이라든지, 빚을 져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다든지, 빚을 투자해가지고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거기에 대부분이 2030 세대예요. 너무 좌절감 때문에 빨리 나도 부자 돼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좌절을 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순위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복의 순위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믿으십니까?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말이야, 좋은 차 굴리고, 이것이 내가 그것이 무슨 행복의 순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신 축복은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미정복지는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승리는 미정복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얻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아도 미정복지를 정복하자는 거예요. 승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경성하고 깨고 있어서 미정복지를 계속 정복하자는 겁니다. 승리는 미정복지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미 정복한 땅은 내가 나누고 누리는 겁니다. 즐기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미정복지를 정복하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로 끝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 미정복지를 정복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요? 끊임없는 도전으로 늙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이윤환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주셔가지고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을 쓴 그 교수님이 제일 인생의 한근기가, 자기가 보니까 지금 거의 100세가 됐거든요. 100세를 살아보고 돌아보니까 제일 한근기가 60대라, 60대. 그때가 최고를 누렸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도전을 하니까 늙지 않는 겁니다. 늘 신앙생활이 깨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당대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4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인 다윗 왕 시대의 미정복지는 모두 정복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코로나19 재앙이 계속되는 상황에 있어요. 아직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서서히 터널을 지나가지고 밝은 빛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정복지를 정복해야 된다는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시대에 주께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주께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결단합시다.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도와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백성답게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는데